나누도록. 저희가 어제 함께 나눈 대로 우리 기드온 사사의 사역과 삶을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전쟁에 승리하는 자세, 끝까지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을 함께 저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씀, 그래서 어제도 하루 종일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로 저희가 나왔고, 이제 오늘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기드온의 어떤 마지막 상황을 저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여기 28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제 기드온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 또 섬기는 상황인데 그때는 평온했다. 왜냐하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40년이라는 것은 짧은 세월은 아니죠. 또 기드온이 사는 동안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당대에 나는 사명을 다했다, 평온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은 제가 오늘 한 구절 말씀을 꼭 나눠드리기 원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즉 몸만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은 이제 몸으로 온 이 세상에 소명을 다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몸은 이제 이렇게 쇠퇴하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죠. 영혼은 영원히, 그런데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거나. 왜냐하면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몸은 좀 약해지지만 내 영은 더 힘이 나고 더 맑아지고 더 산소망을 갖게 되고 더 지혜롭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반비례하는 것이 영혼의 그 성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은 자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 몸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기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근데 정작 두려워야 될 것은 내 육체적인 죽음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기드온이 40년 동안 평온했지만 그도 육체적인 죽음 끝난 다음에 그 뒤에 그 영혼은 계속 살 텐데, 부자 나사로처럼 정신이 더 맑아서 혀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죽음 뒤에 갖게 되는 그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영적인 민감함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것만큼 큰 고통이 없는 거죠. 기드온은 자신의 사는 동안에는 평안했지만 그가 이제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겪게 된 그 뒤의 삶은 정말로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40년 뒤에 피눈물 나는 일이 없기를. 참 무서운 제목이죠. 내가 없어지면은 그냥 잊어버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어도 죽지 않은 영혼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걸 잊겠습니까? 내가 더 민감하게 두고 온 내 자녀들의 삶을 볼 텐데, 또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주님 앞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나머지 삶을 보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 씨 뿌린 대로 그렇게 그 결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씨를 뿌리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 씨를 뿌리라는 명령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촘촘촘촘히 이렇게 씨를 딱 심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 혼자 하니까 막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귀찮아서 그 다음에는 막 대충대충 심다가 그 다음에 좀 한참 가서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씨는 그냥 안 보이니까 뿌리지, 그리고 샥 뿌리고, 그리고는 이제는 자기는 일 다 했다. 그래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다 했다 이러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씨 뿌린 대로 거두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추수 때가 딱 되니까 처음에 촘촘히 심은 데는 어떻게 가지런히 이렇게 잘 열매가 자랐죠. 그 다음에 대충 한 데는 듬성듬성 있겠죠. 나중에 확 뿌린 데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몰리고 없는 데도 있고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는 우리의 사는 동안만 그게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에 진정한 결과를 본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흰 눈처럼 다 없애 이렇게 잊는다 그랬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세. 두 번째는 뭐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내가 섬긴 영혼이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그때 민망하겠습니까? 내가 중보기도 하고 내가 도와드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셀장으로 섬기고 어떻게든지 영혼을 향해서 섬긴 그 영혼의 그 모습은 영혼은 영원하니까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기도원의 실책은 뭘까요? 자기가 사는 동안에는 어떤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지만 그의 실책은 자기의 죽고 난 다음에 피눈물 났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23절에 자, 기도원이 이제 막 아주 전쟁도 잘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다스려 달라 그러니까 23절에 기도원이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건 뭐죠? 말로만 하는 거죠. 그 뒤를 보면은 기도원이 왕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종교 국가였으니까 백성들 듣기 좋도록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거죠. 기도원의 실책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정치적인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말을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늘 진심의 말은 자기는 알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심은 사람들은 속을지는 몰라도 내 자녀 때에는 드러나게 되거나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하지 못했고 진심을 하지 못했던 거 다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회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지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잊어버리시죠. 그런데 중심을 보신 하나님 보실 때 이건 말로만 하는 회개다. 진심이 안 담긴 회개다. 그거는 회개를 받지 않으시겠죠. 자, 그런 면에서 기도원의 실책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런 말을 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그리고 진짜 진심이 담기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 하나 하겠다. 귀고리를 내게 달라. 보석을 내게 달라. 그 뭐죠? 물질의 마음을 듣죠. 나는 왕자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요거 좀 달라.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죠? 물질이라는 욕심이 생겼다는 거죠. 성도는 항상 우리가 봐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축복일까요? 은사일까요? 당연히 은사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분복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많이 돈을 버는데 물질 욕심이 있으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이렇게 저는 못 느껴봤지만 그 아주 느껴본 분들이 그러니까 좀 물질을 많이 갖게 된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게 있어도 그렇게 기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물질의 마음이 그러니까 기도원이 왜 물질의 마음을 뒀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그 속에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 자꾸 욕심을 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좌정,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안 계셨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기도원이 사람들이 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자,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이죠?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면 성막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겠죠. 실로든지 예루살렘이든지 그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 성읍 오브라에 딱 에봇을 갖다 두니까 이건 뭐죠? 제사장처럼,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 뭔가 신령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에봇 자체가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기도원 속에는 진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신에 외적인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는,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300명으로 그렇게 이기게 했으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데 자꾸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 가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점점 더 그냥 기고만장해진 거죠. 신앙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죠. Control by the Holy Spirit.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인도함 받을 때 아름답습니다. 오버하는 것은 항상 그 속에 인간이 드러나서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그 모습이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이 했던 건 또 뭐죠? 30절에 보시면은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아내가 많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성적으로 탐닉을 했거나, 또 하나는 많은 부인을 둠으로써 정책,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했거나 이런 것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정치를 열심히 하는 건 좋겠지만 결혼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성적으로 탐닉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그 일부 일처, 한 남편과 한 아내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긋나죠. 그것은 반신앙적인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이 결과 이제 이스라엘은 영적인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어떤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속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또 하나는 31절에 보면 첩의 자녀, 첩까지 뒀는데 자녀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그 히브리어 표현은 우리가 자주 들어봤습니다.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아비라는 말은 한글하고 비슷하죠.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너 아버지가 왕이다, 이 말은 자기가 왕이란 뜻이잖아요. 이름을 그냥 너 아버지가 왕이다, 아비멜렉, 이렇게 자기가 왕임을 은근히 표현한 그런 마음속에, 그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이 5가지 실책이 지금 기드온이 가졌던 실책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그걸 다 보겠죠. 물질을 뒀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자녀들도 보게 되겠죠. 에봇이 집에 있으니까 자녀들도 그쪽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진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들이 70명이나 되니까 그 속에 얼마나 막 소위 말해서 시기와 질투와 막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중에 아들 이름 하나가 아비멜렉이니까, 아, 우리의 아버지가 왕이야. 우리들은 다 지금 왕자들이야. 그 속에는 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신앙 국가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세속적인 나라로 그렇게 가버렸다는 거죠. 세속적으로 가고 우상 숭배가 있고 탐닉이 있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기드온 시대 이후에 자기가 사는 동안에는 그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아들 자녀 때에는 이미 막 그 나쁜 씨앗이 막 뿌려지니까 기드온이 죽음에, 33절에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한, 집안이 다 망해버리게 되는. 자, 40년 후에 기드온은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은 그 기드온의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피눈물 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는 우리들이 결코 잊을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습니다. 그는 영원토록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그때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저를 오늘 안 죽여주셔서 감사하더라고. 제가 할 일이 있거든.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2050 비전으로. 저는 이 기도를 한 몇 년 전부터 드렸습니다. 2050이면 지금부터 한 30여 년 후잖아요. 지금이 2021년이니까. 30년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 있을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3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 세대는 한 30년이 돼야지 진정한 그 세대의 그 영향력이 발휘되죠. 지금 10살이 40살이 되는 거죠. 20살이 50살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20살이면은 50대가 되면은 가장 주도권을 잡을 그런 때라는 거죠. 그때 그들이 우상숭배나 하고 교회는 다 그냥 텅텅 비고 기도의 기자도 모르고 그러면은 피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비전이 아니라 정말 가슴에 우리의 온 마음을 붙잡고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50 비전을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30년 동안 그게 저 개인적으로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죠. 이 세상 사는 동안이 되겠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든 이 땅에서든 2050년이 됐을 때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그들이 시대의 주도권을 갖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말씀 붙잡고 제일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녀들이 된다면 우리가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그리고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등으로 자녀들에게 주님의 길만 보여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어른 세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헌신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